지난주 금요일 날 안식일을 잠깐 설명을 했죠. 마음에 너무 아쉬워서 오늘 그 안식일 그 다음 부분들을 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베델 성서 속에 포함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내용이 너무 방대해져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함께 이 부분들 주일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식일. 제가 보통 사바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이 안식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곱 번째 날. 오케이. 오늘 세븐스 데이. 근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세븐스 데이가 아닙니다. 이 세븐스 데이는 그냥 일곱 번째 날을 지칭하는데 이 사바스라는 명칭은 쉼이나 중단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따라서 이 사바스와 세븐스 데이는 같은 날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10계명에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9개 계명은 오늘날 다양한 말씀들을 통하여 신약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에 따라서 이 10계명을 율법 속에 있는 10계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속될 거냐 말 거냐, 오늘날 뭐 어떻게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10계명의 9가지 계명들은 신약을 통해서 오늘도 지속적으로 가르치며 또 티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한 가지, 이 안식일은 오늘날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안식일을 가르치면서 안식일이 주일로 전환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자체가 절대성을 가지기보단 하나의 상징적인 날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기념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안식일의 근본적인 목적은 쉼과 휴식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마지막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2번을 넘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기념의 날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안식일은 그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존재하기보단 어떤 면에서는 기념을 위한 날인 거죠. 따라서 이 기념에 관한 날이기에 오늘날 신약에 들어와서 모든 만물의 회복을 위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있는 이 기독교는 주일을 우리가 섬겨야 할 날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개념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오늘 안식에 대하여 여러분과 좀 이상한 말을 좀 많이 나누고, 또 하나는 제 자신이 이걸 연구를 일주일 동안 계속을 했었는데 정리가 잘 안 돼요. 오늘 제가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을 여러분과 두서없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바스가, 여러분 제가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히브리서 4장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인데요. 히브리서 먼저 3장 18절 먼저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 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안식, my rest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 4장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여기 7일이 나옵니다. 여기 7일에 관하여는 seventh day, 7번째 날이 나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모든 일, his works입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 4장 4절은 하나님께서 7번째 날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또다시 거기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4장 5절에 의하면 이 seventh day는 우리는 보통 keep, 지켜야 할 날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4장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rest라고 되어 있는데 이 rest는 seven day와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rest는 소위 들어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enter에 대한 문제죠. 따라서 히브리서 4장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7번째 날과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단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역사적인 과정을 쳐다보겠습니다. 안식이 맨 먼저 등장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다르게 정리할게요. 오늘 제가 잘 이해 못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기적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my rest, 이게 소위 사바스인데요. 헬라어로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my sabbath. 그리고 seventh day, 7번째 날이라는 개념을 구별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안식일 개념이 곧 7번째 날이다라는 개념은 지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이 맨 먼저 하나님의 2장 1절로부터 3절이 하나님의 안식을 최초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1절 3절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7번째 날, 여기 7번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는 것과 안식 자체와 seventh day는 다른 개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제가 잠깐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4장 밑에 내려가시면 14절입니다. 아니, 제가 잘 보이지 않아서 4장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히브리 기자는, 여기 히브리서 4장의 기자는 이 안식을 my rest, 하나님의 rest를 언급하시면서 계속해서 7번째 날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놀랍게 히브리 기자는 지금 4장에서 누구를 지목하고 있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통하여 네 번째 계명으로 말한 7번째 날을 안식일이라는 개념으로 지킨다는 개념에서 안식을 다루고 있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히브리 4장은 이 근본적으로 7번째 날과 안식 자체 개념을 구별하고 있기에 히브리서는 누구를 지목하고 있냐면 여호수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식 들어가기를 실패했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목하고 있는 이 안식 개념은 곧 가나안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특정한 날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안식일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공간으로서의 안식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가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고 싶어하는 말, 가르치고 싶어하는 말은 7번째 날에 대한 개념과 안식 자체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저 말 이해하시죠? 자기가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여기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에 첫 번째 하나님의 안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식이 선포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7번째 날 자체의 복을 선포하신 개념이냐, 안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과 7번째 날은 구별되어 있냐를 지금부터 개념적으로 따져가는 겁니다. 제가 좀 따라 보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6장에
비로소 최초로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6장에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근본적으로 등장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출애굽기 3장에 무엇이 모세에게 선포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니까 비로소 출애굽기 16장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7번째 날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도입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완전한 안식,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그들의 불순종에 의해서 7번째 날이 계명과 명령을 통해서 지켜야 할 날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구별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실체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근본적 실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을 부르심과 목적에 대하여 끊임없이 불순종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을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 날짜를 지정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정하면서 두 가지를 지정하셨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 모든 일을 중단하는 날을 7번째 날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안식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안식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념함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들이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설명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근본적 안식 자체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과 20장에 들었으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반복되니까 이 계명으로서의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이 이어지는 이 7번째 날에 안식일을 선포하셨는데 만약 이 7번째 날의 개념이 정확하게 7번째 날 24시간을 지칭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타락한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역시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인간 역사 속에 계속 존재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들에게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그 직전까지 단 한 번도 족장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이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첫 특정한 7번째 날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곧 하나님의 안식을 벗어났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을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my rest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2장의 7번째 날인데 하나님께서 이날 안식을 선포하셨는데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his works라는 걸 영원한 날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his works가 무엇이냐?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완료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이 이때부터 영원한 안식으로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긴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인류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첫 번째 상징적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상징적 공간 속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공간 안으로 넣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니 그 불순종을 최소화시키고 막고 또는 이 안식 개념을 상대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 안식일이라는 7번째 날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기에서 맹명되고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맹명되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명령 자체는 한시적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일을 중단하는 것과 7번째 날이에요. 이것이 언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와야 되고 근본적으로 안식일이라는 계명 자체가 와야 되냐면 여기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따라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계명에 입각하여 모든 일의 중단으로 생각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개념이 일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계명으로서의 일의 중단이라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일의 중단으로서의 계명이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17절을 통하여 와야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7번째 날을 지키라고 개념이 되는데 이건 골로새서 2장 15절로 17절로 기다. 누구든지 어느 날이든지 편론치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와셔서 구속을 완성한 이상 이제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의 실체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7번째 날을 특정한 날로 지정하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 속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주어졌던 계명을 계속 끌고 오고자 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눈이 하도 휘둥그레게 치여가지고 제가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다. 제가 지금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고 제가 좀 다른 내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10계명에서 10계명 중 9개 계명과 1개 계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었다라는 개념도 일면에는 모순입니다. 주일로 대체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My Rest의 실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래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더 이상 실체가 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림자를 지키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이 실체가 도래왔음을 그냥 상징적으로 의미할 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과 출애굽기 3장 그리고 출애굽기 16장과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위 이 안식일과 안식을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세븐스 데이를 일 중단으로 만든 계명적인 거예요. 따라서 이 계명은 My rest,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기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각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의 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15절에 17절에서 아무 일도 편론치 못하게 하는
더 이상 어느 날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개념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존재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골로새서 말한 대로 이것이 다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실체되고 substance가 되는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를 유효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느 날과 특정한 시간을 계명과 명령화시켜서 일의 완전한 중단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스 기자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 어떤 확대 그림이 나오냐. 율법은 그 자체로 히브리스 10장에 의하면 율법 자체가 그림자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시고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문을 완전히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림자로 회귀하는 것,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스 기자가 1장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 근데 히브리스 기자는 히브리스 4장을 독특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스 4장을 읽다가 계속 안식을 논하던 히브리스 기자가 왜 갑자기 제가 제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스 4장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히브리스 4장 12절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븐스 데이를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이 날은 늘 keep,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인식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스 기자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my rest, 하나님의 안식은 enter,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다. 이 my rest가 창세기 2장에서 선포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my rest, 하나님의 안식이 지속되고 있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드리고자 하신다. 그런데 구약 속에서 시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게 말하고 있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으나 여기 히브리서 4장 2절은 유대인도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도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오실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들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히브리스 기자가 경고하고 있는 건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 어리석음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실체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리고 그림자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너희가 그림자로 돌아가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완성된 복음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히브리스에 지금 히브리 기자 경고하는 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enter, 안식 속으로 들어가자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히브리스 4장 12절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 사이는 어떤 연관이 존재하느냐?
지금 히브리스 기자가 경고하듯이 다시 그림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 하냐면, 결국 너희들이 다시 그림자로 돌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은 인간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보다, 양날을 가진 날보다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첫 번째, 혼과 영을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밑에는 마음, 하트의 생각, 마인드와 뜻, 의지 자체를 판단하여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은 존재 자체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갈갈이 찢어서 분리해내는 거예요. 이 혼과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이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 때 그 날카로운 칼을 들고 뼈를 도려내고, 뼈를 뜯어내고, 살을 도려내고, 기름을 도려내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제사장이 제물을 도려낼 때 사용하는 바로 그 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의 뜻과 생각 전체를 갈갈이 와해시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갈갈이 분리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끼워 맞추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라는 히브리 기자의 근거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구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분해시켜서 와해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으나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 베델성수로 약간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과 2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여기 2장 1절로부터 3절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을 선포하셨을까? 여기 놀랍게 제가 그동안 특이하게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2장 1절로 넘어가면서 여기에서 일곱째 날이 나온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건 좀 설명해야 되는데 좀 그냥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이 여섯째 날로 끝난 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존재는 3이고 인간은 4예요. 따라서 3 더하기 3으로 구성되는 6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불완전성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 불완전성과 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위 하나님께 적대적 태도를 말할 때 6을 말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666인 거예요. 소위 6이 3개 모여있는 그야말로 악 자체의 현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6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이 6으로 날짜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서구의 계몽주의 신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 데이즘이라는 이신론 개념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6일째 되는 인간 창조를 그 절정, 클라이맥스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는 첫 번째부터 맨 6일째까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지향점, 방향점이 있는데 그건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중요한 절정 지점은 6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데이즘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는 창조하셨으되 이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창세기 2장 1절 3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안식 속으로 들어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물에 대한 통치의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시고 하나님은 이 만물에 있어 손을 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몽주의 학자들이 데이즘을 주장했던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 6일로 마무리되고 있는 창세기 1장의 개념을 빌어와서 이런 주장을 펼쳤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제가 지금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이 데이즘이라는 소위 계몽주의의 신학자들 이 데이즘, 이 신론의 주장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theoretical 데이즘이에요. 이거 어떤 점? theoretical, 이론적으로는 유신론이에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뒤로 쑥 빠져있기 때문에. 마치 이론적으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실제적으로는 아데이즘이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다. 하나님의 현실 개입 자체를 부정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사바스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죠. 이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stop이나 cease라는 동사인데 이 cease가 중단한 stop 똑같은 놈이에요. desist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것도 세 개 다 그냥 똑같이 중단하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사바스를 동사로 만들고 있는 동사의 대부분은 늘 cease, 중단하다, 마치다, 그만두다라는 개념을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만두다는 개념을 독특하게 창세기 1장에서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번역한 거예요. 여기 rest라는 개념이 중단하다에서 나온다는 개념을 안식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날 cease, his works가 제가 이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his work이라는 건 그의 일, 그가 하시던 일, 그가 지으시던 일, 그가 창조하고 만드시던 일이라고 3번 반복되어 있어요. 3번.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치셨다라는 단어 또한 3번 반복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언제 마치셨는가를 기록하는 날짜가 on the seventh day로 이것이 3번 기록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냐면 창조의 완료는 6일이 아니라 7번째 날 완료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계몽주의가 데이즘의 근거로 삼았던 6일을 인간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으로 보았던 관념 자체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 자체를 창조의 절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장에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바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은 모든 만물이 가야 할 궁극적 방향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안식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끌어들여 자신의 안식 속으로 끌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 선언이 바로 안식 선포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걸 어떻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에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된 만물이 가야 할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라라는 단어에, 이 바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라는 마치 기계를 만들어 놓고 뚝딱, 여러분 시계를 만들 때 아주 시계 여러 부품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스위스 시계는 막 너무 복잡해서 엄청나게 가격이 나가는 부품이 굉장히 많죠. 그 부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탁탁탁탁탁탁탁 조립해서 하나로 딱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프를 쫙 감아요. 딱 손을 떼는 순간부터 이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부품을 모아 기계처럼 조립하고 이것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테이프 기계로 만든 개념이 아니에요. 이 바라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라를 통하여 잉태하고 출산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 하나님께 태초전, in the beginning, 그 이전에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들고자 하시는 청사진을 이미 만들어 놓고 그 만들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바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듯이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 태어난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태어난 이 출산한 이 만물을 나의 안식 속으로 끌고 갈 거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걸 하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안식일에 계신 나도 일하신다죠. 이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에 말하고 있는 rest, 이 안식은 하오시던 일에 창조의 완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안식으로 만물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선포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창세기 2장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창조 일을 완료되고 이제부터 새 일을 시작하여라고 살 거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그럼 그 새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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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가 잉태되어 출산을 했는데 이 생명을 지금부터 케어하고 돌보고 성장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새롭게 하여 끊임없이 성장시켜서 결국 안식 속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러면 키우고 성장시키고 먹여서 새롭게 하면 끊임없이 장성하게 만드는 그 플랜, 계획이 어디에 설명되어 있냐? 바로 창세기 2장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어떻게 기록하고 계시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려도 창세기 2장은 시간별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은 시간별로 기록하면서 소위 바라, 잉태와 출산을 설명했다면, 이제 태어난 생명을 어떻게 관리 또는 양육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레스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를 이 속에 담아둔 거예요. 그 비밀을. 그런데 창세기 2장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이 비밀의 핵심이 누구냐? 만물을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주체가 누구냐? 창세기 2장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은 어떠한 삶의 양식을 통하여 만물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끌어들이는 소위 하나님의 청지기, 도구가 될 것인가를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의 선언 개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안식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창세기 2장. 제가 여기 한 가지만 정리하고 봐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인간의 삶의 양식이 뭘까요? 창세기 2장이 설명하고 있는 다스리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이게 제가 좀 정리를 합시다. 어차피 베델성서 대학 내용이니까 조금만 정리하고 합시다. 창세기 2장은 특별히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의 안식 선포는 과거 일의 중단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 일의 시작입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출산하고 잉태하고 출산하신 이 만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궁극적 my rest, 안식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그 도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이유들을 찾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자 하셨는가? 아까 우리 김상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적 관점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을 통하여 안식 속에 하나님의 궁극적 마이레스트가 만물 속 전체에 파고들어야 한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게 창세기 2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말이지. 두 번째, 인간은 만물과 소위 피조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나. 그리고 타인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 심지어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만물을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도구로서 만물의 위임 통치자로서 인간이 맺어야 할 관계 패턴을 창세기 2장을 통하여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단절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하고 마칩시다. 이제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my rest와 seventh day, 일곱째 날은 다른 개념이라고 했어요. 이건 철저하게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1절로부터 3절에 선포된 날이 일곱 번째 날에 대한 것이 아닌가를 지금부터 잠깐 몇 가지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만약 일곱 번째 날을 하나님께서 24시간으로 규정하시고 일곱째 날 자체를 하나님께서 구별하고자 하셨다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란 말이 이날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 일곱 번째 날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단어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안식의 날은 저녁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실체가 온 이상 더 이상 한 날, 세븐스 데이를 특별한 날로 섬기는 그림자가 끊어진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특정한 날을 계명처럼 지키는 것에 대하여 끊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븐스 데이는 창세기 2장 1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븐스 데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일곱 번째 날의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신 히브리서 4장이 말하고 있는 이 my rest는 창세기 2장부터 지속되고 있는 my rest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my rest, 하나님의 안식은 특정한 날에 한계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칩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좀 기억할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마무리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어서 그 어떤 낭날 감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과 2장 1절 3절 사이에 창세기 2장과 1절 결국 창세기 2장에 기록하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그 길이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존재 전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창세기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인간의 관계적 패턴 자체가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4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 전체가 해부되어지고 분해되어지는 이 경험이 바로 창세기 2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우리 LNS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목적하고 있는데 가끔은 이렇게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약간 좀 헤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 전현숙 권사님께서 눈을 날카롭게 뜨셔서 다음에 좀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